유다의 마지막 아주 위대한 왕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더 확대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됩니다. 그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12살 때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계획은 언제냐면은 왕이 되고 나서 8년째니까 16살 때입니다. 이때 무슨 계획을 하냐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아수르의 잔재를 몰아냅니다. 특히 이때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봉신국으로 만들려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 공식적인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제 그 다음 2차 계획이 언제냐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2년째, 8년째, 12년째, 2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유다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3차 계획은 언제냐? 12년째가 18년째니까 나이로 따지면 26세죠. 이때 오늘 우리가 22장에서 보는 그 성전을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을 시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우상을 싹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나서 그걸로 안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채워지겠다. 체험받아야 된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 종교 계획의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드리는 이 산당 예배를 다 폐지를 하고 성전 예배 중심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개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평범하게 그것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에 너무나 놀라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의 계획에 아주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요시야가 계획한 것을 보면은 자기가 3대 위에 계신 히스기야의 계획하고 유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데 있고 유다의 회복은 성전 예배 회복에 있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고 히스기야가 갔던 그 종교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똑같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회복, 성전 수축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조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의 전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진정한 그 삶의 계획이 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종교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방향이 성전 수축도 되겠지만은 삶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완전히 그 전환의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은 유다 역사 이래로 가장 광범위했고 철저하고 그나마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불을 당긴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나오고 있는 그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55년, 므낫세 왕이고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2년, 57년, 그 60년 가까이 유다는 완전히 수대바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악행을 하고 불신앙적이고 우상이라 우상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악한 당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다 죽이고 핍박하고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 율법책을 숨기게 되는데 누가 숨긴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발견했다 이 말씀이 나는데 율법책을 발견했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니까 늘 주위에 있는데 발견한 게 아닙니다. 깊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디에 숨겼을까?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것을 보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성소다. 그 지성소 안에 숨겨 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성경책입니다. 율법책이죠. 성전은 무엇을 하는 기능을 하냐면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막 복을 주고 싶은데 죄가 이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가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축복의 길로 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너희의 삶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너희들한테 임재 주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엄청난 능력의 산실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책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성경책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숨겨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책을 딱 가지고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땅 속에 되게 숨겨져 있습니다. 땅 속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광맥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파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헌신을 하고, 성경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쭉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게 완전히 묻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노다지를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우리는 광산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그냥 후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죠, 성전. 모든 축복의 보물은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못 살려야 못 살 수가 없고 복 못 받으려 못 받을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죄만 안 짓고 우상 숭배만 하지 않고 그것만 하지만 않으면 정말 최고의 축복이 보장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성전 보수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축을 하고 그래도 이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성전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배 회복 운동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말씀 회복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이것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그 선포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경건한 왕인가 하면은 율법책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경악할 정도로 놀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무리 율법책이 발견되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고 반응이 없고 밑에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왕이 너무 놀랍게 반응을 하니까 이게 전 유다의 회개운동으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애통해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애통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요시야 왕은 유다 선왕들, 자기 앞에 있는 왕들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뜻에 어긋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율법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경악할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왕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그 표시로서 율법책을 받게 됩니다. 그 요시야 시대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간은 한 1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율법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언된 그 율법의 말씀이 지금 유다 완전히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자체를 탁 놓고 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성경은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0년, 1000년. 1000년 전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딱 현실에 놓고 보니까 그대로 속속들이 그냥 다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오리무중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책을 보고 역사책, 역사는 역사 섭리 이런 거 알고 역사는 반복한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현장 가운데 선포되게 될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예언성입니다. 그리고 적실하게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돼서 우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요시야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습니다. 아수르의 잔재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상도 척결을 하고 산당도 폐지를 하고 성전도 수축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심지어 어디까지 계획하냐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까지 제단까지 박살을 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니까 우리 유다까지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옛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상당한 그 낙관론이 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도 국제적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니까 아수르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과도기에 유다가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해서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 땅까지 회복을 시키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그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유다에 신경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막 회복이 되고 물론 여전히 불안하지만 상황이 지금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율법책을 탁 발견된 상태에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유다 백성들과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낙관적인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낙관적인 정도가 아니고 유다는 지금 멸망이 선포된 상태에 있고 너무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낙관적인 근거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다윗 자손으로서 왕을 삼고 이 다윗 자손이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면은 하나님께 이 나라 지켜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기본은 뭐냐니까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없이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본이 딱 발견되니까 율법이 딱 발견되고 그 율법의 잣대로 그 시대상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가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왕과 백성들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제2의 부흥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너희들은 망했다. 끝났다. 멸망이 이미 선포되었다. 그게 이 극과 극의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들은 죄와 우상으로 나갔고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희들의 기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뿌리 깊은 배교와 우상숭배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의 형벌이 다 차게 되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한순간에 낯빛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한 번 딱 읽었는데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까무러쳐 죽을 지경이 되었다.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영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말씀의 잣대로 보니까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3번을 나왔는데 3번 다 정말 저는 휴가를 제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철저히 수련회,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수련회 이런 데 다 교사로 참석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신의회 회장도 하고 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군대에 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참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와서 예배를 딱 첫 설교를 듣는 순간 완전히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내 생각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고, 혼자 나무 밑에 가서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군대에서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수송부와 같이 있고, 저는 보급부인데, 이야, 그래,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애들 앞에 막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참 순간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했지만은 삶이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참 내 나름대로 교만했고 내 만족과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속에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군 생활인데 6개월, 1년 딱 지났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군대에서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 파고 들어와서 모든 진실을 들추어냅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다, 그게 아닙니다.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 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현실 속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 이놈들 다 술 취했구나. 술 취했다고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은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면은 체포해서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순간에 꺼지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을 수가, 낮술도 12시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오전 9시에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서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기적의 장 본인인데 너희들이 미워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역사에 이르러온 메시아를 죽인 민족은 너희들이다. 너희들 세대의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서 거꾸로져서 하루에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이거죠, 이거.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데 이것들 보니까 완전히 술 먹고 미쳤네. 이제 탁 하는 말씀, 요에서 말씀을 갖고 탁 끌고 와서 그들이 적용시키니까 완전히 그들이 박살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유다가 망한 이유를 압니다. 벌써 몇십 년 동안 율법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왜냐하면 율법책이 숨겨져 있으니까 다 불태워 버리고 한 건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겠느냐, 암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시야는 그냥 옛날에 그 생각을 더듬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영적 권세가 없어지는 것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 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지금 설교가 지금 교회마다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 외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몰라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다 없어져야 복음 하나만 딱 남습니다. 이걸 모릅니다. 다 가지고 플러스 복음 이렇게 하니까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 겁니다. 다 못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싹 버리고 복음 하나, 말씀 하나 탁 가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쪽박 차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백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섞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은혜서는 설교. 아이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화되어 있죠. 종교화되어. 그렇게 해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하나로 우상 다 버리고 오직 말씀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새로운 경의신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 왕이 말씀을 듣습니다. 참 이걸 보면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왕부터 해야 될 것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훌다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더 깊이 알아오라. 이러니까 요시아가 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히스기야를 응가하는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책의 발견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자기 자신 더 듣고 싶어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토록 철저하고 광범위하고 일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 왕들의 그런 잘못까지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참 경악을 하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참, 그 8살에 그 왕인데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8살짜리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전에는 그게 참 잘했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왕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 하는 뼈저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될 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니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낙관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막 밀려오고 있고 헌금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소홀히 해지기 시작하고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뭐 말씀은 늘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관계를 바로 해라. 그 얘기밖에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할 것도 많고 지금 바쁘고 좋은 거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 순간 삶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지게 되고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생활하고 부흥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와 말씀이 소홀히 되면서 교회는 커졌는데 보면 껍데기만 딱 남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많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진부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묻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는 그 여선지자인데 물론 뭐 미리암 같은 경우도 여선지급이지만은 공식적인 그 여선지자는 훌다입니다. 이곳에만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서바냐 선지자, 쟁쟁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시아는 성별을 안 가리고 훌다에게 묻습니다. 좀 가까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왕실이나 성전에서 예복을 맡은 자인데 하급 관리입니다. 고급 관리가 아닙니다. 요시아는 보면 신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딱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다른 거 이것저것 안 따. 은혜 안 받으니까 뭐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찾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 딱 받으면요. 아무것도 노프라블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만으로 좋아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영성에서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그 첫째 구역, 둘째 구역 이렇게 될 텐데요. 이 둘째 구역이 어떤 적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면서 그 아수르의 압박을 피해서 남쪽 유다로 피난 온 난민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제2구역이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훌다는 남유다 출신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난민들과 함께 같이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훌다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신분적으로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런 조건 거두절미하고 그 여선지자가 말씀이 있느냐 그것을 은혜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외적인 조건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인물이 얼마나 뛰어나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공부는 얼마나 했고 어느 지방 출신이냐. 제가 이 전라도 갔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출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침체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훌다의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남유다를 멸망에서는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훌륭했지만 하나님 기뻐했지만은 그 남유다의 멸망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죽을 동 살 동 계획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남유다에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한 번 더 이민족에게 구원을 달라는 것인데 훌다에 가니까 막 이런 지하에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너무 잔인한 말씀을 사실은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요시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모습 안 보고 평안하게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 해서 확정합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왕이죠. 왕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참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물은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요지는 뭐냐?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서 확인한 것을 더 분명히 신랄하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다가 확정한 유다의 죄는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잘못이 무엇이냐?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유다는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배교했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런 신앙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유다의 죄는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깨고 우상을 섬긴 것이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유다의 죄는 뿌리가 너무 깊고 너무 고질적이고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 우상도 없애고 계획도 한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옷을 찢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참 그러면 답답하죠. 이건 진실성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우상 숭배와 배교는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판정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뭐 히스기야도 있고 아사왕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막 경건한 왕들이 계획도 하고 했지만은 그때만 한 번 반짝했을 뿐이지 그 사람 죽고 나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잠시 정세만 누그러뜨렸을 뿐이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훌다는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대못을 하나 다시 한 번 더 박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하지만은 시원해요. 엉뚱한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럼 망한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이렇게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헌신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 흘리고 돌이키면 다시 살려주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너무 상습적으로 자주 요구하게 되면 더 이상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안 망하고 잘 되는 게 더 좋겠지만은 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다는 언제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들은 처음으로 우상을 끌어냅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지속된 우상 숭배가 그때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포로된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들이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쫙 묵상하고 낭독하고 거기서 뭐가 생겼냐? 회당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소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회복은 되지 못하고 맛보기 회복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것 외에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완전히 꺾이는 길밖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1500년 동안 실험한 것이 그겁니다. 성령 안 받고 예수님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실험은 대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하나 하는 것, 술을 하나 끊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끊는 것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원래부터 죄 짓는 걸 좋아하고, 농담하는 걸 좋아하고, 희롱하는 걸 좋아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고, 안 됩니다. 술 때문에 막 그냥 간이 나가가지고, 막 사형선고를 당하고, 시한부 인생이 되고, 이렇게 해도 태어나면 또 술 먹고 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막, 하면서 막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항상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그 강단 뒤에 표가 뭐냐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그 표명. 이분이 목회하다가 완전히 죽다가 이 완전히 장기가 나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표가 뭐냐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이 사람의 목회 철학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영광.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only. 투 아닙니다. 투. only. 오직이요, 오직. 오직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이때 가장 강하고 고결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됩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때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될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할 때고, 내 인생에 최고로 강할 때고, 내 인생에 최고의 전성기고, 겁나는 게 없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로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게 강한 것 아닌가요? 왜 많이 끌어모읍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약한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됐죠, 뭐. 예수님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인데 그게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은혜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시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1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아는 율법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이게 뭐냐니까 훌다가 요시아에게 대해서 한 말이죠. 유다가 우상 숭배와 배교로 망해서 유다 땅이 완전히 빈트가 된 황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땅도 저주받고 백성들도 저주받고 이제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산다고 스스로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의존적으로 살도록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허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우상을 섬기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살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은 그냥 살면 안 되나?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반드시 뭘 넣어야 됩니다. 다른 걸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할 만한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착시현상을 주게 됩니다. 우상이 행복을 주고 우상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저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자꾸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참 성지만 하면 다 얻은 것 같다. 내가 저 땅만 차지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저 학위만 가지면 다 얻은 것 같다. 내가 저 자리만 차지하면 온갖 이 헛된 가치의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실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직시하게 하고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성과 재성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지금 있는 것이 참 귀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말씀하고는 완전히 보는 눈이 100% 다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 작은 사명, 나에게 주신 작은 가정, 이 자녀,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만 너무 풍족하고, 이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만 옆에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여자를 쳐다보며, 다른 데 욕심을 부리며, 그거는 지금 착시 현상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눈이 지금 엉뚱한 데 지금 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딱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상하고 말씀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자꾸 헛배를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자꾸 헛배를 자꾸 부리고 허상을 자꾸 잡게 하는, 나중에 보면요 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쫄딱 망합니다. 말씀은 전부 다 거품을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탁 세워놓고 그것이 내 모습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고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나무를 만들고 세워놨는데 그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거기다가 딱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데 내 자신이 우상이면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꼭 앞에 사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표절이에요, 이게. 자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백성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지한 우상에 이게 허상이다 하는 것을 한번 뼈저리게 깨닫도록 그 허상을 한번 깨뜨린 겁니다. 예를 유다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고 아마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것이죠. 아수르가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합니까? 다 뺏기고 바벨론 포로대 가서 70년 동안 눈물 대배기로 흘리고 그 10편 126편 나오잖아요. 날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포로된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막 나라는 다 잃어버리고, 갈 데는 없고, 막, 날마다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그때 참 그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그리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있는 한에는 은혜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걸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요. 참 목사들도 목회적인 야망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목회적 야망 깨뜨리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막 배가운동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자칫하면 목회자의 그 명예와 야망의 그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성도, 지금 있는 교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목회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회자와 교회를 지켜줍니다. 또 부족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때가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필요 이상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새가 영적으로 뛰어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을 알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비해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더러운 꼴을 절대 네한테 안 보여줄게. 유다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안전하게 살려면 요시아가 오래오래 살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냥 깨닫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는데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그냥 쓸데없이 자기 전쟁했는데 개입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41살에. 한 60살, 70살까지만 살았어도 한 3, 40년 더 끌었을 텐데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일찍 데려간 것이고 유다를 빨리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참 저는 위로가 되는 게 너한테는 더러운 꼴 안 보여줄게. 참 우리 마지막 인생에서 더러운 꼴 얼마나 많이 봐요. 인생으로서 겪지 말아야 될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비참해진 그런 거는 우리에게 안 주겠다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내가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너 때문에 그 애를 지켜주고 너 때문에 내 직장을 지켜주고 사업을 지켜주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헌신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